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완전하고 미숙했지만은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또 주변에 좋은 선후배를 만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 위대한 인물이 된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만난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발명가가 또 대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전응아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그 헌신의 결과 이 시대의 천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사람답게 살고 좀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몇몇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돌봄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집안이 기울고 나무 하나를 키우려면 숲이 기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길러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시대적으로 또 쓸만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거기에 많은 정성과 헌신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과정을 따라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열정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헌신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이 출신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때의 3대 도시였어요. 로마와 그 다음에 안디옥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었지만은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또 의학과 수학과 논리학과 그리고 수사학이 아주 발달한, 어떻게 보면은 지적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도서관에 40만 권의 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도서와는 다르게 고대 파피루스 같은 것들이 함께 있겠지만은 그 고대 시대에 40만 권의 책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중심지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들이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아주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하면 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랍비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70인역이라고 하죠. 바로 그 장소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초기 기독교 학문도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자란 아볼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언변이 탁월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이 역량과 능력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출신과 또 배경이 사실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배경이 아니라 그 정도의 배경을 어찌하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부교육자로 섬길 때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의 그 단기 선교를 인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당시에 그 정치 외교학과 졸업반이었는데 그 예배에 찬양 인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믿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주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너는 좀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계속 이제 졸업반인 그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서 좀 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치학을 좀 더 전공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또 갈림길에 이제 서 있는 과정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현장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자매가 1년의 시간을 의탁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같이 우리 팀과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의 특성이 뭐냐면 물론 인상도 좋았지만은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는 겁니다. 네이티브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 친구는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편으로는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어떤 영어에 대한 그런 도전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느낀 거죠. 그래서 돌아온 날 선교사님에게 우리 몰래 부탁을 한 겁니다. 저 자매하고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 이 자매가 이제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이제 사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자매를 만나면서 그리고 왜 이런 자매를 단기 선교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결정합니다. 나는 유학을 가겠다. 이 자매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정치학을 전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이 정치학에서는 아주 명문대 중에 하나인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대학원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 한국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단기 선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가장 크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하나의 경험이고 또 배경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될지 일반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이 자매를 만나게 된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청년의 때에 신앙인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친구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강력한 섭리를 따라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되고 영어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결국 유학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적 배경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을 다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의 배경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한 경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내 좀 과거가 좀 어둡고 아니면 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하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인 배경을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들도 이런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환경과 배경과 내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배경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경험, 배경,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부분을 또한 내 삶의 여정에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청년들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스로 이렇게 혼자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내 처소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섰을 때 그가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내가 있기까지의 본향교의 배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볼로의 이 배경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우리의 좀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볼로는 이처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그는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열심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능통하고 탁월한 것 같았지만 굉장히 부분적이었다,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의 도, 이런 표현을 한다면 아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을 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했고 가르쳤지만은 이 아볼로의 한계는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내 뒤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심판을 위해서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은 심판을 할 것이고 회개하는 의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상당히 종말적인 심판의 메시아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헤롯에 의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분명히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어찌하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과 막 접촉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얹고, 그리고 막 치유해주고, 또 죄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소외된 자, 이런 가난한 자, 오히려 그들을 막 안아주면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가져와야 될 분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알려줘라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오해해서 지금 그가 실족한 상태에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아볼로도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아직도 구약적인 관점, 요한이 얘기했던 그 관점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장차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할 그 예수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인간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직접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시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영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살아나는 첫 잠자는 열매가 되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궁극적인 완전한 복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발돋움을 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 풍성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볼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상처를 치유를 해주시면 치유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미러클 워크, 기적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예수님을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경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볼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대요. 그러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19장에 딱 가보면, 요 말씀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거기에 있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이런 상태에 머물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성경 말씀 속에 자신을 다 계시해 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너를 만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은 문자라면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어지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이런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게 수박 겉핥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박 한 통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박을 사니까 막 푸르스름에 줄이 막 검은 줄이 거 있고 아주 신통방통하고, 막 그 수박이 보니까 동글동글해서 어쩌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나? 막 그러면서 막 그 수박 겉을 보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수박을 모셔놓고 막 냄새를 맡아봐. 냄새가 막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다 식상해진다. 수박은 쪼개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겉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거기다가 수박을 한번 먹어보면 또 다른 세계를 또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수박 겉의 모습, 그것만을 다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전혀 내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세계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생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맛과 영생의 맛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아볼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아볼로에게는 일생일대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와의 만남이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부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가 조금 미진하고 뭔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캐치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교사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경 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말 그대로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아볼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아볼로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 큰 지도자로 쓰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 보니 이 부분은 말씀 복음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막 토로를 하거나 이렇게 망신 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오늘 말씀에 따로 데려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 예배나 큰 집회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와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또 서로 대답하면서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서로 독려하면서 또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린 그런 인격적 관계 위에 말씀이 풀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 의해서 이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수박 겉 핥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구역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그룹 목회입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오면서 내 나름대로 단정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신앙 성장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소그룹을 참여하고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소그룹을 잘 만들어 갈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네요. 아볼로가 1대1 혹은 소그룹 만남을 통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가 이 양육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그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아이가 세워지기까지는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교육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사들의 신앙 지도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우리가 품어줄 때에 다음 세대도 세워지고 오늘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제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로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저런 과정을 보면서 나이가 많은 선배 권사님이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에게 1대1 제자 양육을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 본향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에 이렇게 저를 보내셨나요?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너도 본향교회 장고한 역사 속에 시간이 흐르면 작은 점과 같은 흔적만을 남기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시점에 내가 너를 본향교회에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준비한 것이 이 본향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찌하든 정말로 우리 신앙의 날개를 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신세계를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1:1 제자교육이라든가 큐티라든가 기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 이 소그룹이 더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만을 단순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3년, 4년 그 흐름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섬길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3년, 4년을 늘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1:1 이 양육 과정에 우리 청년들과 화평교구 30, 40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 말까지 하면 1:1 양육자가 100명 정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청년 세대와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에게 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음 세대가 전순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 신앙 자체가 그만큼 약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모가 뭔가를 훈련시키고 싶고 전수를 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을 전부 다 1:1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계획하는 것은 2027년이에요. 2027년에는 이 1:1을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을 양육하는, 그리고 아동부는 이 훈련을 받은 부모님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장을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써 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 교재가 지금 아동부 교재, 청소년부 교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이 선배로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체계를 세우고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멘토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일들을 2027년을 목표로 1년 동안 훈련을, 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신앙이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의 철학과 이것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회장까지 한 사람이 돌 강의를 한번 딱 듣고 기독교를 포기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훈련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아볼로 같이 이런 삶의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경험과 배경이 되어드리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양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심령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본향교회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함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